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하는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오늘 하루 만나는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늘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 아침 귀한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가정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밀하게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4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006면입니다. 이사야 34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우리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지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세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고 양을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 도시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래서 그곳을 개발하고 건물을 올리고 꾸미고 확장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이곳이 중심이다. 그런데 그 영원할 것 같은 그 공간이 언제 그랬냐는 듯 갑자기 그죠?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기 시작하고 갑자기 공실이 늘어나고 관리되지 않은 집들도 막 늘어나면서 한순간에 황량한 그런 거리로 황량한 동네로 바뀌는 일들이 서울 사는 저희들은 좀 덜할진 모르겠지만 또 시골 쪽으로 가면 또 지방으로 가면 더욱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서울 시내에서도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 순식간이죠. 복작복작했던 그 공간이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건물들이 비어가고 관리되지 않고 이런 일들 말입니다. 짧은 시간만 보더라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경험할 때 짧은 시간 안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은데 긴 역사로 놓고 보자면 그런 일이 더 많습니다. 단지 뭐 경제적인 변화 정도로 딱 쇠락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게 긴 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더 큰 변화들이 있습니다. 단지 상권 정도가 변하는 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서 아니면 국가적인 큰 어떤 프로젝트로 인하여서 있었던 길도 없어지고 없었던 길도 생겨지고 또 있던 도시가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선포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크게 진노하셨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만 딱 보자면 사실 이들이 왜 심판받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지 그 이유 자체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고 오로지 34장 전체에서는 심판 자체에만 집중하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로 막 너무 실감나게 현실감 있게 묘사해서 이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3절 한번 보시면 3절 보시면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끔찍한 묘사들 아닙니까? 살해당한 후 버려진 시체인데 이게 썩고 그래서 그 썩은 시체에서 악취가 올라오고 사체에서 흘러나온 피가 온 산을 빨갛게 물들이는 끔찍한 일. 이렇게 먼저 사람이 죽는데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자연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 모두도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4절에 따르면 하늘이 마치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두루마리가 말아 올려지는 것처럼 말려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막 가뭄이 됐는데 우리가 깜빡해서 어떤 나무에 물을 주지 않으면 물을 계속해서 공급하지 않으면 마르고 말라서 너무 말라서 이 열매가 끝까지 익지를 못하고 힘없이 툭 떨어지는
그 모습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이 세상에 있는 이 하늘의 별이 그렇게 가물어서 열매가 툭 떨어지듯이 하늘의 별이 툭 떨어진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가 이토록 넓은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가 너무나 넓습니다. 우리는 근데 참 한계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 하나님의 이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표출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의 차원으로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세상에서 한 나라가 일어섰다가도 또 망하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가 뒤를 이어서 또 일어서고 하는 일들이 지금 이 세상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힘이 센 무리가 힘이 약한 무리를 밀어내고 권력을 차지하는 것으로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결국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역사의 흥망성쇠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물론 매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제때제때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렵겠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심판, 그리고 구원은 먼저는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 전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 생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느끼고 또 알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뿐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이 모든 큰 공간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것을 믿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여호와의 칼이 에돔 위에 내릴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에돔. 여기서 에돔은 특정 민족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사야 34장에서의 에돔은 그런 특정 민족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로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그러한 호칭입니다.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을 향한 심판 상당히 혹독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한번 움직이면 엄청난 사륙이 일어날 것입니다. 백성들이 도살장의 소들처럼 또 들소처럼 그렇게 픽픽 쓰러질 것입니다. 땅이 핏빛이 되고요. 흙이 기름에 막 엉겨버릴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살육이 일어나면 그 사체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름과 땅의 흙이 막 이렇게 버무려지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지역적이지 않고 전방위적이고 잔인할 정도로 계속 끝을 향해 나갑니다. 에돔을 황폐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되고 야생동물의 거처가 될 것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인간은 결국 황폐함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10절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불이 꺼지지 않는 거죠.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을 것이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래 줄과 추는 새롭게 건축을 시작할 때 수평이나 수직을 잡으려고 이렇게 들이우는 게 줄 아니겠습니까? 추를 달아보고 하는 내 건물을 이렇게 좀 지어보겠다.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무너질 경계를 정해놓은 듯 파괴의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건물을 세우려고 측량하는 게 아니고 건물을 무너뜨리려고 측량을 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가 되면 자연스럽게 땅이 파괴되면 그 땅 안에서 내가 힘을 누렸던 권력자들도 결국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귀인들, 왕, 방백들 다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에돔의 통치자를 다 사라져서 통치자가 사라지니까 혼란이 찾아오고 사회적인 질서가 전반적으로 무너집니다. 사람도 없어지고 궁궐도 비고 이제는 그 화려했던 궁궐 안에 사람들이 없어서 오늘 저희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온갖 동물들 이름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동물들이 그곳을 다 차지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창세전의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인생에서 생각에서 지워버리면,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이들을 마치 없는 것처럼 간주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16절 앞부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언젠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를 향한 말씀도 그렇고 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을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은 그에 따라서 바뀌어 갑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 가고 우리의 기도의 넓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영광은 사라집니다. 사라져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남습니다. 세상이 힘으로 유지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하고 또 말씀의 교훈에 따라 내 삶을 조율하는 그런 지혜로운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호남 장로님 가정,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심과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 가정과 하나님 동행하심을 위해서 물질, 손자, 손녀들 지혜와 감사한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창호 집사님 가정,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의 건강 회복과 속한 목장의 식구들과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34장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과 또 일하신 범위가 정말로 넓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 가운데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서 일하시는